제가 지난번 우리 수요 중보기도 모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목양실에 큰 화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있더라고요. 벵갈 고무나무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많은 고무나무를 봤는데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몰랐더라고요. 고무나무였습니다. 이 고무나무 지난번 우리 교회 행사할 때 외부로부터 받은 선물이어서 바깥에 놔두면 죽을까 해서 저희 목양실로 또 공기 정화 또 효과가 있어서 목양실에서 제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다가 최근 들어서 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더니만 거의 무성했던 이파리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파리도 어느 순간 지난주에 보니까 푹 이렇게 풀이 죽은 것처럼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햇빛을 못 보아서 그런가? 물은 우리 청소하는 여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난도 주니까 이것도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좀 설마 해서 제가 물을 한번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그 풀이 죽었던 이파리들이 다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야, 물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물을 좀 더 흠뻑 주고 다음날 보았어요. 다음날 보니까 새순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또 보니까 그 새순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잎사귀가 되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이파리들이 많이 여기 보면은 짙은 녹색이 있고 옅은 녹색이 있는데 옅은 녹색이 일주일 만에 피어난 잎사귀들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면 아직까지 피어오르지 못한 다음 페이지 보면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 지금 가을을 만끽하고 있지만 목양실 들어가면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의 정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물이 문제였구나.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겠구나. 어떤 분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풍퍽 주면 된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그 원인에 맞게 처방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약이나 질병이 있다고 아무 약이나 주면 또한 이것저것 다 주면 간만 망가질 뿐이지 정작 그 질병에 합당한 그 원인을 모른다면 더 악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우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전쟁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수렁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듯이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암소의 수레에 끌려서 들어온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그 언약궤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7장 2절이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있고 또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실로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임시 거처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갈급했겠죠. 그것을 성경은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나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신음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사모한다는 말보다 어감이 우리나라 말로는 신음한다, 부르짖고 있다, 정말 슬피 울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해 있고 너무나 힘겨워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리고 도우심을 구하며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너무나 오래 가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찾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코로나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10월 말, 11월 말 집단 방역이 일어나면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변이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마다 화가 쌓여 있어요. 울분이 쌓여 있고 예민하고 작은 일에 터졌을 때 불안해합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신음하며 슬피 울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이 갈급함을, 이 답답함을 체험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주님께로 들고 와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우상신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꼬집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목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그것은 언약궤가 엉뚱한데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 우상숭배에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신들을 섬겼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 황소의 모양을 가진 신이에요. 여기 뿔이 달렸고 어떤 또 사진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사진도 있는데 황소 모형이에요. 황소 모형. 풍요의 신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은 농경지대였어요. 농경지대. 농사를 짓고 사는 지대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그 블레셋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이 농경사회 속에서 필요한 풍요를 나타내는 이 황소 모형의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토지, 단 수확, 가축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이들을 믿으면 알았던 것이죠. 이 아스타롯은 이 바알신의 아내, 여신입니다. 부부지간입니다. 완벽한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스타롯은 다산과 전쟁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는 풍요의 신이었고 하나는 다산의 신, 하나는 재산을 불려주는 신이었고 하나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완벽한 신입니까? 이것만 섬기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현세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었냐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난잡한 성행위였어. 성행위.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또한 방법이었죠.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정까지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완벽하다고 여겼을까요? 그러한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타협하게 됩니다. 야, 우리도 여호와 신을 섬기고 있지만 저 바알 신과 아스타롯이 우리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씩 둘씩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우상들을 포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 바알을 다시 한번 4절을 보면 바알들이라고 나와요. 바알들. 왜 그렇습니까?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도 그 안에 복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children 하면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여기 안에 복수형이 담겨져 있어요. 당시에는 드라빔이라고 해서 부적과 같이 그 신상들을 자기의 몸에 숨기고 다녔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항상 내 몸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들고 다니며 그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2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사실. 20년 동안 어떻게 하나.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지도자도 잃어버리고 이러한 심판을 당하고도 여전히 우상신의 모습 가운데, 우상신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으신 거예요. 20년 동안. 사무엘도 그랬겠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은 회복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여호와를 사모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문제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와,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4절에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우상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것만 있으면 나의 갈급한 심령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당에서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것을 캡처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해당되는 나이대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글자는 안 보일 텐데 제가 읽어볼게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저도 여기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내가 불행하구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여기면서 너무나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있어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나의 갈급한 심령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너머에 있는 진짜 문제, 진짜 원인, 진짜 해결책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갈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까? 물이 없어 그렇게 갈급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혹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신도 섬기는 이중생활의 모습들.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한 남자의 아내,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직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양다리를 거치는 모습들. 하나님도 믿지만 이방신도 믿는 신앙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외쳐야 된다 하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 지갑을 들여다보았을 때 물려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자녀들을 맡긴다 하는데 사춘기 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몰려드는 저 모습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았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물질이 신이 아니라, 권력이 신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우리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는 우리 하병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뭐가 문제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뿌리 박혔던 그 사사기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우상숭배의 모습을 이제는 제거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5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영적인 대각성 전도 집회를 그가 열게 됩니다. 6절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뭐합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게 됩니다. 이 붓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씻는 행위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씻고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골든 신학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아프고 절망적이기에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 요소인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쏟아내면서 나의 생명은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붙들고 계시고 연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종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생명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금식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사생 결단으로 저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풍요와 안전을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상들이에요. 세상의 힘과 부의 현혹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무엇일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말씀 안에 있다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나를 움직인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 외의 것들로부터 나를 옥매게 만들고 옥죄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우리 김세용 교수님, 불러신학교의 명예 원로 교수님이기도 한데 제 은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러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죄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원이 부완하다고 환상을 가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부터 오는 영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이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죄를 짓다 보면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는 내가 피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뇌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진짜 우리 모습,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난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그러한 모습을 싫어했을까요? 마귀가 싫어했겠죠. 블레셋을 꼬드겨서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으니까 저들을 다 죽이면, 저들을 다 쳐들어가면 이스라엘 땅 우리 차지하겠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였을 때 미스바로 달려들게 됩니다. 블레셋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또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절부절 못했겠죠. 그때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합니까?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챙겨라.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 도망가라. 참호를 만들어야 된다. 숨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전략과 전술을 짜면서 무기를 집어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와중에 예배를 드린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0절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하세요. 큰 우레를. 그래서 자중질환,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둔 것 아닙니까? 이를 기념해서 그 지역을 에베넷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들은 그 지명을 만들게 되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로 그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이. 여호와의 손이 2주 전에 본 어구 아닙니까? 여호와의 손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을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 전쟁과 비견되는 전쟁이 사실 사장에 있었어요. 사장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한 기복주의의 신앙이 갇혀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처절한 패배.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패배였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까? 그때와 지금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20년 동안 전쟁 준비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9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했던 모습들. 어떤 일을 했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이 온전한 번제. 이 온전하다는 뜻은 칼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전부. 어린 양 하나를 물론 작지만 전부 그 기름까지 다 태우는 번제를 드렸어요.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 판에 너무나 조급해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야, 저기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여전히 그냥 번제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지금 사무엘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비록 어린 양의 전부를 드리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심으로 전부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부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민족을 살리신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걸 주셔야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강요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란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A가 아니라 B, C, D, E, F, Z까지 있단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합니다. 여기서 큰 우레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그것만 달라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온 인생을 내어 맡기면서 예배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란다. 하나님은 이거 정말 무한한 방법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문제 해결의 키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문제 해결의 길은 예배에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우리가 예배드림이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중해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집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제 락다운이 돼서 본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잠옷실에 온 것처럼 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애들이 왔다 갔다 뭐 달라고 계속 물어보고, 나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사실 더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 너무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온라인 예배가 더 힘들어요.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본당에 나왔을 때는 집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사실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온갖 잡념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있다면 저도 인정해요. 그렇다면 정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장소만큼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람의 원인은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줄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적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시간이 있고 얼마든지 주일날 오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죠. 지금은 달라졌어요.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신앙의 시험대 앞에 우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란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목회자들 온 힘을 다해서 예배의 시간, 정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네셀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스바에 가서 각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각성이었어요? 지난날 섬겼던 우상신을 제거하고 다시금 주님이 나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예배하는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앙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내 주위를 포위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위기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헛된 것에 쏟았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우상에게서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화평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상 앞에 엎드렸던 우리의 옛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두 주인이 아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헛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음성을 듣는 화평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주의 능력의 이름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치유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세상 의사들은 어렵다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화평의 모든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완벽하게 부작용 없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